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근처에 왔어요. 이제 완전히 공격을 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그 땅을 어디까지 점령할 것이냐라고 하는 땅의 경계에 대한 문제고, 둘째는 그 땅을 각 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분배의 문제고, 세 번째는 그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경계를 정하는데요.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접근한 흰 광야니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드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쪽 지역의 경계선은 서쪽의 그 바다 끝에서부터 남쪽의 신광야, 또 가데스 바네아, 이러한 지역을 다 총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아주 분명해요. 거기는 큰 대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지경이 바로 경계선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을 지도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 북쪽에서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이 중심되는 거죠. 호르산에서 그어라 그랬어요. 호르산에서 그어서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른다 했습니다. 모든 이 지명들은 지금 우리 현대에 있어서 상당히 생소한 지명이긴 하지만 당시에 불려지던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경계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획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외에 다른 땅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을 정한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자, 60만 대군, 또 어린아이, 또 노약자들, 여자들 다 따지면 한 200~30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인구를 이제 지파별로 나눠서 땅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백성이 나눠지게 되고, 또 통합된 그런 군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정신력을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눠주는데,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제비뽑기를 함으로써 이건 각 사람이 원하는 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어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비뽑기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랬습니다. 9지파 반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이 먼저 땅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노했지만은 그러나 잘 타협을 해서 이미 동쪽 땅을 이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쪽에게 배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파가 이제 땅을 받을 때에 그럼 그 책임자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각 백성들에게 나눠져야 되는데 누가 이 책임자를 임명할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도 이제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서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영적인 면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선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 과감하게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나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인생에, 나의 달란트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 불평, 불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